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또 뭐 시험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제가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이를 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외아들로 자랐고요. 저희 뭐 조카들, 친척들의 뭐 조카들을 좀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의 그 삶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낯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툰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과 보다 보면요, 굉장히 제 서툼이 드러나고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리분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어떤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경험으로 배워가고 그냥 지금은 실패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한 때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이게 너무나 그 아이들이 그냥 욕심 부리는 모습, 이런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에 의해서 제가 가끔은 너무 화가 나고요, 막 분노가 솟구칠 수 있어요. 목사니까요, 굉장히 좀 평온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도요, 그 모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 버텼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있다 보면 제 안에 있는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을 막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어머님들이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들 키우셨는지, 사실 그 어르신들을 보면 되게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존경감이 들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볼 수 있었을까? 그러니 그 아이들 하나하나 그 부족한 아이들 있으면 좀 이렇게 그들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제가 어른이니까 감싸줘야 되면서도 제 안에 막 화가 내니까요.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가끔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인데도 부끄럽고, 어떡하지? 내가 부모이고 내가 목사라고 하면 아이한테 정말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제 약함이 아이에게 항상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미안함보다는 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너 뭐 다신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너 아빠한테 얘기도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목사들이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좀 더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요즘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요.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좀 깊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 관계가요. 이게 왕자다 보니까요. 왕자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집안에서 이렇게 서로 뭐 좀 의견이 안 맞고 싸우고 뭐 이랬으면 그냥 하나의 단순한 가정사가 되는데 왕과 왕자가 싸우니까요. 이게 단순한 가정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들의 관계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알려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이요.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뭐 압살롬도 없고요. 다윗도 없죠. 그런데요. 암논이라는 그 왕자가 있어요. 왕자인데요.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마음에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흠모함이 넘어가서요. 자신의 그 정욕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녀를 강간하게 돼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압살롬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 지금 뭐 그 당시에 고대에서 뭐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서로 그 같은 왕가끼리 결혼하고 형제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왕에게 얘기해서 뭐 그것이 허락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려고 할 때 얘기합니다. 왕에게 요청하시오. 그러면 왕이 충분히 나를 당신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어떻게 그것을 수습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바로 암논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녀를 쫓아내버려요. 그때 암논이 그 다말이 얘기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나를 강간한 것보다 이게 지금 더 큰 문제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지금 그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는 절대 안 돼. 나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쫓아내버려요. 그러니 이걸들은 압살롬이요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어라. 근데 이게요 왜 지금 다윗과의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지금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인데요. 한 형제가요 다른 형제를요 강간해서 이거는요 이스라엘 법에서도 말이 안 되고 왕으로서 뭐 어느 정도 허락해줘도 이거는 일단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사건들이 있었으면 다윗이 뭘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징계하고 혼을 내야 돼요. 문제를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분명히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분개하는 모습까지 딱 보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요 분노하였더라 딱 하는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강간당한 다말은 그대로 있게 되고요 압살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을 그냥 안 했다기보다는요 다윗이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지금 이 사건이요 언제 있냐면요 그 후에요. 어떤 일 후에 있냐면 바로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을 인해서 그가 나단 선지자 다 얘기하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자, 그러니 지금 자신이 어떤 흠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욕정으로 인해 사람을 취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인까지 했던 거. 근데 그 모습을 자기의 장자였던 암논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 똑같이 그런 일을 벌이니까 자기가 그 차마 그 부끄러움 때문에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그 얘기에 너 그렇게 하면 잘못 아니냐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올 말들이 두려운 거죠. 아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끔 가정사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막 때렸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나중에 커가지고 너 임마 그렇게 자녀를 때리면 어떠냐? 아버지도 나 때리지 않았냐? 아버지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싫어하면서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암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상해하면서도요. 어쩐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끄럽고 했어도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 죄에 끊어가지지 않게 낫던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너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아버지의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요 압살롬이요 이것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도 지금 다윗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아버지인데 저 자녀가 잘못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당한 거,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다윗이 마치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외면한 거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외면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요 압살롬이 이거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겠구나. 내가 기다려도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요 압살롬이 굉장히 좀 치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뒤에서요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양털 깎는 날 그 유목민의 굉장히 큰 축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신들의 그 양털 깎는데 궁궐에 있는 왕을 모시려고 해요. 자기에 있는 그쪽 축제 자리에. 근데 궁궐에 있는 왕이 뭐 옮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암논이나 다른 형제들을 보내달라. 그래서 굉장히 요구를 해서 얻어냅니다. 제가 보니까 압살롬이 말도 좀 잘하고 굉장히 그런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얻고 싶어 하면 그것을 굉장히 잘 얻어내거든요. 근데 2년 전에 다윗이 있는데도 뭐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다 압살롬의 얘기에 그 끈질긴 얘기에 그냥 넘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암논이랑 다른 형제들을 다 보내요. 뭐 형제들 다 같이 가면 큰 문제가 없으려니 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같이 이렇게 그 축제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압살롬 내가 신호하면 암논을 죽여라. 그래서 결국 암논이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나머지 왕자들은 다 이렇게 노새를 타고 도망가고 지금 압살롬도요. 그 형제를 죽이고 나서요. 자기도 혹시 아버지에게 좀 저거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아버지에게 화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도 도망가요. 구술이라는 지역으로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또 통곡하면서 울어요. 내 아들 암노나, 내 아들 암노나 죽었구나.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압살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아픔이 있지 않더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는가? 막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지나가는 거죠. 분명히 가족, 자신을 이유는 아픔은 없지만 나도 가족인데. 자기네는 그런 자기 그 누이의 그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그렇게 그 형제를 죽이고 나니까 그렇게 슬퍼하는가? 그래서 결국 거기서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가요. 그러다가요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 그 다윗이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암논이 죽은 것보다는 압살롬이 이제 그 압살롬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을 못 보는 떠나가 있는 그게 계속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그런 그리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요압 장군이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 장군이 어떤 기지를 발휘해요. 연극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요압 그 압살롬을 좀 불러오십시오. 그 불러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고 결국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 데리고 옵니다. 근데요 아직 그 마음의 정리가 다 안 됐을까요? 분명히 그냥 오라고 했으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잖아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좀 다시금 잡아갈 수 있는. 그래, 너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한 거 있고 나도 그거 놓친 거 있으니 우리 그거 이제 좀 털어놓고 우리 앞만 보고 좀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다윗이요 중간에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암논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아픔으로 자리 잡혔나 봐요. 다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1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야, 내가 오는 것까지는 허락하는데 내가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라. 그래서 뭡니까?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하고 다시 그러면 아버지가 날 용서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뭐합니까? 집에로 가라니까. 그렇죠. 그 뭐 속상함이 당연히 있죠. 그래도 그래 조금 지나면 부르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조금 지나면 기다리고. 근데요. 이게 그러면서도 지난 시간이 몇 년이면 2년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른 거예요. 다시요 지금 압살롬이 들어왔는데 그를 그리워해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2년 동안 그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압살롬이 어떤 얘기하냐면 요압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아 요압 장군 가서 좀 중재 좀 해주시오.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좀 관계 중재 좀 해주시오 하고 하는데요. 요압 장군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전해야 되고 하는데도 잘 안 오고 중재도 안 되고 얘기도 전달이 안 되니까요. 요압 저 압살롬이요 그 기다린 시간 동안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아니 이럴 거면 날 뭐하러 불렀어. 그래서 그의 심정이요 14장 32절에 구구절절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째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여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보지도 않을 거면서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냐. 차라리 거기 있으면 기대함도 없고 아버지가 아직 용서 안 하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있었을 텐데 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포기하고 실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죄가 있으면 그냥 당당히 날 죽여라. 그게 낫겠지. 지금 여기 불러놓고 나를 지금 그냥 가택에 모여서 그냥 옥살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 나 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봐주지도 않는 아버지, 부르지도 않는 아버지, 그것에 대한 속상하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왜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뭡니까? 지혜롭게 심판을 해주는 위치에 있어요. 공의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것을 대언해서요. 대신 심판해주는 위치가 왕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요, 자식인 자기한테는 이 공의 심판이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누이가 그런 겁탈을 당하고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눈에 눈 이에 눈이 이처럼 자기가 그를 살해했어요. 더 큰 죄긴 하지만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아버지가 그 이해를 좀 해주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뭐 버려진 느낌을 지금 압살롬이 받고 있는.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 막 터졌는데요. 뭐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면 내 자녀가 어떤 큰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쉽게 빠져나가고 이런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맹점들 때문에 법의 맹점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되게 좀 크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지 않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한테는 전혀 공의롭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용서하는 그 사랑의 모습도 없는 그것을 보면서 압살롬이 이때부터요. 4년간 뭘 취하면요. 반역을 준비한. 이때 제가 봐서는 완전히 딱 터닝 포인트라고 봐요. 이러고 나서 4년 동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재판은 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있으면요. 대신 가가지고 앞에 가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가로채서 자기가 대신 다 해줘요.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거의 후계자처럼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뺐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라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군대를 준비하면서요.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4년 후에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들어주지 않을 뭐 법한데도요. 불과 다윗이 그것을 허락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 지금 반란 일으킬 건데 나 거기 갔다가 올 테니까 아버지 나 좀 보내주시오. 이래가지고 사람들 끌고 이렇게 다 그거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다윗은요 그 일로 인해서 급히 또 도망쳐야 됐어요.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쳐야 됐고요. 성에 그 후궁들이 한 10명 남았는데 뭐 왜 안 데려갔냐 근데 뭐 거기에서 아마 그것들을 관리하게 만들고 조금 지키게 하려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남아있던 하나님 말씀이 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상황들이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궁들이 남아있었는데 이 후궁들도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그들을 그 10명을 다 강간하는 왕의 후궁이 왕의 아내들 다 그런데 그것들 강간하는 그게 사실 고대에서 어떤 정치적 역할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왕을 딱 내가 이제 정복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해요.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 취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다윗과 가족이지만 그거 확실히 돌아섰다는 거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거니까 아이도맥이 그것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에 뭐예요?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를 탈환을 해요. 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요. 백전노장이잖아요. 백전노장이니까 다윗도요.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와서요. 그들이 다시 나중에 탈환을 해요. 나중에 다시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좀 승리가 좀 기울어가는 그 승리 가운데서요. 어떤 여러 가지 지혜와 모략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좀 정리가 돼가면서 이제 딱 되는데요. 그 전쟁 이제 좀 마지막 전쟁을 하러 나갈 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이 다 듣고요. 왕의 군지관이 다 듣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하라. 이거 지금 압살롬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자기의 이렇게 자녀들이 있을 정도 나이고요. 다윗도 지금 60세 정도 되는 그래서 60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자녀들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잖아요. 근데요. 다윗에게는요. 항상 어려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가 내가 그렇게 상처를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속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어린 치기에 의해서 아버지한테 한번 대드는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젊은 압살롬 좀 너그러이 대해줘. 가서 전쟁 가운데 좀 잘 좀 봐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그의 생명을 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봐달라고 얘기. 굉장히 지금 군의 사기를 꺾는 얘기죠. 지금 반란군의 수장인데요. 반란군의 수장을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 아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나중에요. 압살롬이 지나가다가 머리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제가 요 기억을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장발이었는데 저희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 머리 그렇게 장발하면 나중에 압살롬처럼 나무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승질내면서 어떤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 그 아름다운 머리걸이요. 지나가다 나무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했을 때요.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아요. 왕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봐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데요. 요압 장군, 대장군이 딱 오거든요. 그걸 보더니요. 니네 뭐 하고 있냐? 저게 지금 대장을 왜 안 죽이냐? 하면서요. 창을 딱 던져가지고 죽여버려요. 창셋을 딱 압살롬 심장에 받고 나머지 병사 10명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전쟁의 승리 소식이 전해져 가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다윗이요. 다윗에게 이제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데 두 명의 파수꾼이 가거든요. 두 명이 그 전달한 사람들이 가요. 소식을 전하러 딱 갔는데요. 전쟁이 어떻게 됐냐? 이거 처음에 오자마자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하는데 다윗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묻냐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내 어린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니? 그 전쟁이 이겼어? 전쟁이 이건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게 됐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달한 사람이요. 얘기를 안 해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의 얼굴 보고 분위기 보니까 지금 그 죽었다는 얘기 참 못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딱 아이마스가 딱 오니까요. 거기에 또 물어봐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라는데도 그거에 전쟁이 어떻게 됐냐? 묻지 않고 또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 계속 물어봐요. 두 번씩이나.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죠. 지금 당신의 대적과 같이 똑같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서 이제 다윗이 아는 거죠. 죽었구나. 슬플 수 있죠. 아들이 죽었으나. 근데요. 지금 자신의 나라를 반란을 일으키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있고요. 그럼 그들 앞에서는 그걸 숨겨야 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 그거 무슨 얘기? 전쟁에서 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아들이 죽은 슬픔 너무나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 진작 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좀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애타게 찾는 거예요. 뭐 장군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들어가자마자 요압 장군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거 우리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왜?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반란군을 지금 저지하러 우리는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 그거에 수장인 당신이 그 전쟁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만 슬퍼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이기적인 모습 보이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욕보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해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요.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어떤 부부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정과 가정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가정 가운데 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까? 지금 부모의 사랑들,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들이 결쳐져 있다 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보통 결혼하면 성도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이나 뭐 사위가 될 사람을 더 내 자식과 같이 이렇게 여기고 받아줘야 되는데 뭐합니까? 내 부모의 사랑이 누구에게 더 영향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좋고 사위가 좋아도 내 자식이 먼저인 거예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 자녀에게는 내가 어떤 욕을 먹고 뭘 하더라도 내가 주는 것. 그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가요, 자기한테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요, 자기의 아내들, 후궁들을 지금 겁탈하고요, 지금 자신을 쫓아내고, 자기의 칼을 들이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자녀를 아무리 자녀라도 정이 떨어지고 넌 내 자녀로 여기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의 부족함이 아무리 보이더라도요 그에게는요 그냥 한 어린 자녀일 뿐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 자녀였어. 어떻게 보면 되게 기형적인 모습일 것 같지만 자녀는 그 다윗은 그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까지도 그 허물까지도 다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신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자녀가 무슨 뭐 게임만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고 뭐 돈도 요구하고 뭐 이러면서 부모를 계속 어머니를 막 계속 때렸다고 해요. 거기서 거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뭡니까? 119에 신고돼서 딱 갔는데 엄마가요 끝까지 뭐라고 해요? 자녀한테 도망가라. 너 경찰 오면 잡혀가니까 도망가라. 자기가 지금 죽을 정도로 맞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도요 자기 몸을 걱정하지 않고요 자녀의 입장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부모들은 그 마음을 알긴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자녀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지금 경찰에 끌려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보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자녀들이 막 감옥 간 거 가면 부모들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갔으면. 자녀가 무슨 아파가지고 병에 누워있으면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누워있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 아픈 게 뭐 쉬워서요? 어른이니까 버틸 수 있어서 아니요. 저희 부모님들이 더 나이가 많고 몸이 힘들고 노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그래요. 너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컸어도 그래도 임마 네가 내 새끼 항상 어릴 때 그 내 새끼지. 아직도 어머니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있어도 나이가 벌써 먹었는데도 편하게 있어도 다 받아주고요. 아직도 그냥 어린 자식처럼 보듬어줘요. 그게 부모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저 아이들이 컸어도 저한테는 항상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그냥 부족해도 그냥 그것을 어떨 때 화도 내겠지만 그래도 그냥 보듬어 가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해요. 우리 뭐 가끔 얘기한다.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모습에 비슷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의 일부를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일부 가져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 가장 좋은 수단. 근데 자기 것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남녀 간의 사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녀 형제 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대한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내 자녀라는 것을 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안고 품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요 대신 짊어지시고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가시게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왜냐면 인간의 사성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이해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에서 사랑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부모의 사랑에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도 옛날에 들었을 때요 참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자기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가 비정상적인 약함의 인간적인 약함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한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대요.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불러요?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그 단어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비치니까 더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다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가장 가깝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압살롬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들의 공의로 또 심판할 때는 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줄 땐 품어주는 그런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은데요.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의 그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누이의 그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었고 그가 돌아왔을 때도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런 걸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그의 생명이 문제가 되니까요.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왕이 체면이 있고 자기도 그거 다 알겠죠. 자기 수장인데도 알지만 그 모든 것 다 넘어서 그래도 우리 자녀 생명 좀 살려줘. 잘못했지만 그의 생명은 구해줘.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들이요. 제가 많이 보니까요. 부모들이요. 뭐 다 온전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모들도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는 거 알지 못하니까요. 부모들도 당연히 그냥 부족한 인간은 하나의 부족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근간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그래도 그 안에 있다라는. 막 아버지 굉장히 냉철하고 이랬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막 그런 거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뒤로 통장 막 갑자기 준다든가. 뭐 그런 경우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다든가. 저희 막 결혼할 때도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어떻게 얻었냐면 저희 둘이 이제 결혼하고 재정이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이 이제 결혼하니까요. 저기 그 봉천에요.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이렇게 단칸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둘이 누우면요. 뭐 아무것도 다른 거 넣을 수도 없어요. 화장실이랑 뭐 있어. 이런 고시원에 무슨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아버지가 이제 청주에 있다가 올라오셔가지고 결혼식 날에 좀 주무셔야 되니까 거기서 주무셔라. 나는 기숙사에서 자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는데 집을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굉장히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요. 뭐 결혼할 때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그랬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던가. 그게 아니라 그 아픔 그 공간 그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쏙 저 앞에서 절대 안 우시거든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사랑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요 저한테 잘못해가지고 너무 화나고 막 이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눈물 뚝뚝 흘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이요 아파요. 제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 화났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들고 이러면요 제가 또 거기서 금방 녹아요. 그게 또 행복한. 그게 아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자녀를 죽인 사건들도 있고 요즘에 뭐 시대가 정말 좀 악해져 가서 그런지 부모의 사랑이 정말 없는 모습들 정말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들도 종종 보이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점점 부모의 사랑들이 없어질까? 기독교 문화가 더 커지고 기독교의 진리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을까? 이거를요 기독교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다 이것은요 기독교는요 그 예전에 뭐 유교 문화 우리 삼광오륜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부모를 잘 섬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부모에 대한 그것이 너무 깍듯했죠. 어르신에 대한 예의 범절이 너무나 깍듯하게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그 유교나 뭐 이런 것에 그런 가르침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독교 진리는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기독교인임에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기독교 밖에서도 그러고 그 안에서도 그러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에는요 사랑이 정말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근간에 있어요. 사랑이 아주 그 가운데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뭐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형제한테 마음으로라도요 뭐 나가라고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의 것을 더 내어주고
뭐 그런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는 사랑이 가장 근반이 되는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보다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 부모들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 아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종교에 대해서 이 세상가 악해가고 또 이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부모들, 자녀들 뭐 이런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들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짜 완전한 사랑 인간들은 부족하게 모습으로 부모는 사랑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품어주고 우리를 아껴주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우리 또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았던 아픔과 어려움들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가족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내 부족한 가족 또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한가? 왜 우리 가정이 안 바뀌어요? 왜요? 그거 인간의 약함.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우리 부모, 다른 부모들은 저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우리 부모는 저렇습니까? 라고 속상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더 기대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 표현은 그럴지라도 그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들의 아픔 때문에 기형적으로 바뀌어갈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우리 또한도 아버지에게 폭력적으로 받았을 때 자녀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폭력적인 것을 배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폭력적인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금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바꿔가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것들이 인간적인 약함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제가 화가 나는 모습들 그거 보면서도 그래 이게 나의 약함이구나, 내가 약함이구나. 그러니 내가 아이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구하는 건 왜 하나님한테 더 그 사랑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네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만날 때도요 조금 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더 하니까요 조금 더 힘이 얻어져요. 아이들에게 더 나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로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해서 혹시나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제가 더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거. 왜 이 가정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목사님들은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는 아니네요. 아니요. 우리가 그것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보듬어주고 품어주시고 하는 것 그것만 해도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제가 애들 보면서 진이 빠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손자, 손녀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요. 아이들 보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나 뭐 젊은 아빠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놀아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중간에 모든 것이 보이는 위치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 힘들죠. 근데 애들 맨날 오라고 하고 저도 애들이랑 일주일 지내면 몸이 막 힘들어요. 저희 아들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자녀를 키운 것도 힘든데 그의 손자 손녀들까지 다 키우는 거 이것이 자기 몸이 힘들면 안 해도 되지만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잘 봐서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속상해하기보다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드러나시나 보다. 그러니 그 수고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좀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들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들을 고백하고 내 자녀에 대한 사랑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서 힘을 얻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가정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될 방향성인 거죠. 우리 부모님은 부족하니까,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버렸으니까. 아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때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의가 바뀌어가고, 기독교가 이 늘어나면서 계속 힘이 없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써 이 지역들을 바꿔가는 것, 우리 가정을 바꿔가는 것, 더 사랑답게 품어주고, 야, 기독교 정말 사랑의 종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가정이고 삶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그 사랑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이라는 고백 같은 것도 되게 부끄럽고 좀 이렇게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나 많이 고백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힘을 얻어서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지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 부모들에게도 내 가정들에게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인사드린 다음에 저희 기도 시간 우리가 좀 나올 거니까 인사는 드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나서 물어봐요.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성준이한테 물어봤는데 같이 조금 인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 그분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났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약함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거듭난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그 사랑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부모로 제대로 못 쓸 때도 있고 자녀로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역사는 오직 주님을 만날 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오직 주님을 통해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그 부족함, 인간의 약함 때문에 겪는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때도 있었고 아쉬움으로 남아있을 때도 있었고 슬픔으로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거듭나게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많이 시름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나 주님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